아멘. 감사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렘넌트는 달란트를 발견하셔야 되고요. 우리 모두 미션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다. 주제를 보시면은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오늘도 보니까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해서요. 아들이 혼인을 하는데 초청장을 찍어가지고 정한 사람들을 오라고 종들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와서 마음껏 즐기라고 하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이 바쁘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니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아가고 동네를 불살랐다. 무서운 얘기죠. 청한 사람은 한 놈도 오지 않고 이 종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저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 선한 자 다 데려다 놓으니까 손님이 가득한 거예요. 임금이 그걸 보러 왔는데 근데 말이에요. 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네. 왜 친구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물으니까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사람들 시켜가지고 저놈을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 여러분, 천국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불신자는 마귀 자녀 아닙니까? 주로 그때 당시는 옷이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 대통령과 우리나 똑같이 입는 게 양복이에요. 신분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달랐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불신자는 반드시 점을 보러 가야 되고 구슬하고 돌, 나무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소속 자체가 마귀 자녀라. 그러니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신분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무당한테 가서 점치면은 여러분 금방 압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가 여러분 보는 순간에 안다니까요. 왜? 불신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귀신이 아는 거예요. 딱 알아봅니다. 신분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이 예배하는 시간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드시 주의 천사, 주의 사자, 심지어 천군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잠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축복을 반밖에 못 받아. 이 사람들은 주일이 뭔지, 예배가 뭐며, 교회가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르면 불신자와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예배가 전부 다입니다.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있죠. 기도하잖아요. 대표기도. 그러면 천사가 향로에다가 그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있죠. 하나님 보좌 앞 그릇에 담는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주의 사도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주일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아시겠어요? 찬양, 기도, 예물 드릴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일어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이게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쌓여서 충만해질 때 역사에 나는 거예요. 이래 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계속 여러분 하지만 예배 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 뭐 하세요? 집에 가서 그게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더 큰 손해가 난다는 사실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켰더니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께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몰라. 요게 쌓이고 쌓이면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시간표가 와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줘야 돼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일?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꺾이고 예배드리는데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 경제가 요게 빛의 경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천국 모형인 교회입니다. 그냥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오후에 뭘 해가 돈 번다 내 것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 이리저리 다 나가고 없어요. 결국은 손해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한계가 있어. 그렇죠? 내 수준은 한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40일 복음 집중할 때, 또 40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때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충만하면 어느 날 물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하고 안 하고 나중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걸 거의 우리가 모르고 속고 있어요. 저는 체험해 봤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매형이 사진관을 했어요. 그러면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빨리 와서 점심 먹고 문 열어. 왜냐? 그때는 폰이 없으니까 카메라가 있죠. 수십 대 한 주 대여를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오면 그걸 받아서 인화 현상하고 인화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예배가 우리처럼 3시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저녁 7시 반이나 7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약삭 빠르게 장사를 하다가 그 고래떡 같은 집을 다 날리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 매형이 신학교를 가가 목사가 되고 그래서요. 저는 틀림없이 이런 체험들을 해봤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아무 감각 없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빠지면 나중에 큰 탈 나는 시간표가 와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해서요. 그러니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복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었네? 그러면 여러분, 예배로 교회에 모이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니까요. 오늘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결혼식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와 교회가 뭔지 알아들으라 그 말이에요. 메시지가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특별한 모임에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참여하는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마가 다락방에 실제로 그 응답이 일어나십니다. 그걸 그대로 누리는 시간이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교회 모임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손님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신부로 참여해요.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나라의 혼인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혼인을 3번 합니다. 언제냐? 신랑, 신부, 가족끼리 모여서 혼인식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은 약혼식. 그리고 신부 집에 가서 또 식을 올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시간이 없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신부 집에는 신부 친구들이 있죠. 등과 기름을 준비해 놓고 다섯 처녀는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해 놓고 다섯 처녀는 모자라게 준비해 놨어. 그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신랑이 언제 오는 거 하니까 밤 늦게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졸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니까 신랑 대신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혼인식은 언약이 있는 곳마다 신랑과 신부 잘 보셔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을 나타낼 때 몇 가지 나타낼 때 보면 신랑 신부, 그러니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반드시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이 잔치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신부가 가장 기뻐하는 시간표가 신랑 만나는 시간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우는 사람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웃고, 우리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신부가 된 우리가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야 돼. 안 그래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미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밤중에 기다리다가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 우리가 마지막 신랑 집에 가서 혼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실제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 이게 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복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뭐냐? 오늘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분명히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예복이 아까는 신분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뭘 말할까요? 왜 예복 없는 자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까요? 이 언약을 말해요. 이게 없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 사람들 무조건 빠져나오는 게 피언약 잡은 사람들이래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피언약 잡은 자, 애굽의 모든 재앙이 다 무너졌어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그리고 예수도 요 사람들은 바벨론을 완전히 꺾었어요. 왜? 그걸 잘 보셔야 돼. 이들이 잡은 언약이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막을 때 요 언약 잡은 자 통해서 삶 재앙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삶 재앙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약만 삶 재앙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천국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내치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종교인이 더 많은지 몰라. 계속 그리스도 말하면은 듣기 싫어서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면 표가 나니까 딴 얘기로 핑계를 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근데 마지막 인생 죽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 문제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 받았으면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되면
다른 걸로 각인되어서 사단에게 속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임종 때 보면 다 압니다. 그리스도 그렇게 들어도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평생 다른 거 각인되어 있으니까 복음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사단은 그 사람을 이깁니다. 왜?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당하잖아요. 삶 재앙을 막을 복음 각인. 그거 안 되면 사단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대와 세계 살릴 언약 잡은 자, 그 모임이 우리가 오늘 모인 거예요. 왜 옷을 말합니까? 왜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냐 말이에요. 가죽옷.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아니 무슨 몸에 옷 질기고 좋은 거 멋있는 거 그 말입니까?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젊은 친구들이 가죽옷을 입어요. 물론 거기는 낮에는 뜨겁고 밤은 추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도 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죽 자켓을 입고 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운 지역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다니면 바람도 잘 들어오고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질기고 바람 안 통하고 더운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뭔 말입니까?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옷을 네게 입히시며, 잘 보셔야 돼요. 공의의 겉옷을 네게 더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힌 자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이 옷을 입은 자 구원받고 이 옷을 입은 자가 공의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 옷을 입어야만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시대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모인 교회로 우리는 회복시켜 가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전부 전도, 선교하는 성전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엄청난 이걸 가지고 전도, 선교로 내보내는 성전을 우리는 지은 겁니다.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 아이들 기도의 뜰. 왜요? 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었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만큼 휘황찬란하고 건축물로 볼 때는 최고입니다. 왜 1, 2, 3 그 성전을 예수님이 직접 무너뜨리냔 말이에요. 그 다윗은 3가지 뜰 제대로 갖추었는데 문제는 그 뒤가 문제라. 다 무너뜨리잖아요. 뜰 만들어 놓고 돈 바꾸고 짐승 사다가 팔고, 그러니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복음 일찍 들어가서요, 미국 전 세계 교회 문 닫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거 없는 자 밖에 끌어내가지고 던져버리라. 그러니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전은 이걸 전달할 이방인의 뜰이 필요하고 기도의 뜰이고 우리 후대에게 서밋에 전달할 아이들의 뜰. 진짜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뭐 고민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거리, 고민거리는 5분 안에 다 해결해야 돼요. 가든지 보내든지 불러오든지 교회는 할 일이 그거밖에 없다.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재림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 복음 도표하시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요. 반드시 이 복음을 알아듣고 설명하도록 만들어가서 내보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래서 237 다민족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WRC 있죠?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시키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어서 각 나라로 파송해야 됩니다. 237 다민족 마음껏 치유받고 서밋 되도록 훈련시키고 그러니 근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영적 서밋으로 보내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단 조건입니다. 오늘 찬양하셨죠? 헤븐이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위에서 주시는 드론이 파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터널리 파워 미션 감당해야 되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십니다.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잖아요. 이걸 알고 참여하면 무조건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냐? 문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세계를 강타하는 게 뭐냐? K-문화입니다.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잖아요. K-팝, K-푸드, 음식, 거기다가 뮤지컬 보세요. 더 놀라운 사실. 이거는 숨겨져 있어서 언론도 잘 몰라.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237 5천 종족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민족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는 모양인데. 그렇잖아요. 세계 지금 정확한 복음이 강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세계 237 5천 종족 강타하니까 저 우상 문화, 귀신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문화냐, 우상 문화냐, 뭐로 판단하느냐? 요 복음 가진 언약 가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요 성전으로 판명 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복음 가지고 전달하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문화잖아요. 교회는 많은데 복음이 전혀 없어. 그건 우상 문화요. 이건 완전 사단이 승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진짜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금토일 시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7월달, 8월달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냐? 반드시 기도는 여러분 언약적 기도를 해야 돼요. 언약적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2, 3, 7, 5천 정도 치유하고 섬이 성전은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구미의 12지역에 24 언약 기도로 드디어 25의 보좌 응답으로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3시대 그걸 잡아야 여러분 언약적인 기도가 되시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에 나는 전혀 관심이 안 간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우리가 계약서를 써놓고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했으면 중도금도 예를 써서 내야 되고 그렇죠? 막대금도 치르고 거기 들어가서 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미 알살바도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미국을 놓고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시 기도를 아침과 낮과 밤에 이 언약으로 기도 하나 되면 기적이 납니다. 진짜 알고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 강단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올려서 우리가 금요 핵심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참석 안 하신 분 모르죠?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자녀들 이름 다 우리가 매주 합니다. 참여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 중직자는 다 참여하세요.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들의 기도는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의 경제 놓고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도전하시라. 자, 성경은 로마서 16장 인물들 말합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복음을 위해 우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왜 보호자 축복이 임하느냐? 그래야만 세계보험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정시 기도 전 교인들이 다 참여하도록 이게 원네스가 되도록 금요 핵심 기도에 원네스 되도록 정말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분명히 큰탈 납니다. 메시지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WRC가 원래는 부산 백스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년부터는 참여하세요. 렘넌트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되고 부모된 중직자 여러분도 같이 잡고 이 언약을 통한 기도가 서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응답받아서 요셉 같은 모세 같은 다윗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달란트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런 중요한
천국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렘넌트 고백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렘넌트는 아마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갖는 것 같아요. 참여하는데 막 불평이 막 올라오는 거라. 회비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불평이 막 나오는데,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마지막 시간에 전도자의 신앙 고백 소리를 들어서 평소에도 아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 한마디에 그 렘넌트 가슴에 비수같이 딱 꽂혀가지고 인생 완전히 전환점이 된 거라.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열등하로 살았는데 중학교 때 인문계 고등학교 갈 실력이 안 돼. 이래가지고 부모가 가서 교사한테 사정 해가지고 떨어져도 좋으니까 인문계 좀 내달라고. 그래가 인문계 시험을 봤는데 웬일입니까? 미달되니까 들어갔어. 들어가도 정신 못 차리고 게임에 계속. 그렇게 재밌다네.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요?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요? 하는 사람이 없나 봐. 다행이다. 그렇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있죠. 그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아라. 이래가지고 꼴찌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수석 졸업했어.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았는데 그 보세요. 그 한마디 얘가 깨지고 전환점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 친구가 금융공기업에 지금 현재 들어가서 몇 년 전에 결혼도 하고 있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비전이 뭐냐고 물었더니 저 유대인과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 3단체가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단체가 저 3단체에 다 무릎 꿇고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일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각 분야에 영향력을 주게 될 때 3단체 눈에 띄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 큰 핍박이 올 것이다. 핍박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 자기는 전도자와 렘넌트를 돕는 기업인이 되겠다고 포럼했어요.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제28차 세계 렘넌트 대회 하나님의 특별한 잔치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잡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고, 맞습니까? 이 흑암 사단 세력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과 근원적인 힘을 얻어서 야손 같은, 루디아 같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아니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장들처럼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렘넌트들이 우리는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세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정말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에도 렘넌트가 일어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모형인 교회와 예배 우리 가슴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질 때 렘넌트를 세워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가시는데 이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제대로 잡게 해 주시고 예배가 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 기도가 담겨서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나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에 지속할 수 있는 무릎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